지난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수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이라고 읽어주신 그 시가 한 편인데 너무 좋아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 제목은 바라보며 원칙입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면 끝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면 끝내 그분을 닮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큰 권능을 우리에게 직접 보이신 날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얻기 원합니다.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가능한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따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래서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들어서 아는 것과 주님을 보아서 믿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근본적인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은혜가 바라봄의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희망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 가운데서 열매가 열리게 되고 주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의 날, 주님의 새로운 역사의 날, 이 부활절,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날에 우리 자신을 들어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그것이 죽어 있는지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잠시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물에 반 정도의 컵에 2분의 1 정도의 물이 차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긍정의 사람이냐 부정의 사람이냐 우리가 이야기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되고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컵에 반 정도의 물이 차 있을 때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이고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10분의 1밖에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1%만이 들어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0.1%, 0.01%가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무엇인가 결연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퍼센트가 낮아질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역사를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정신력의 승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0%가 되었을 때 물에 빈바닥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도 이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한계에 도달하게 되거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빈 무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에 참 거짓된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고들이나 세상에 험한 것이 그 원하는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룬 것에 대한 사탄의 놀림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사심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사는 역사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에게 0%의 가능성, 철저하게 완벽하게 무너진 가능성을 100%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무덤이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권능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그러므로 십자가를 그 모든 바탕에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는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력이고 인간의 절망이고 인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희망이 없고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사탄의 노략거리고 진정 미래가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오늘도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까지도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마음에 깔고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하고 철저하게 0%지만 그것마저 탈탈 버려서 먼지까지 쏟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부활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수제자였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는 주님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정도로 멈추지 않았고 저주했고 맹세했고 저주 맹세 부인하는 3번의 철저한 실패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문제는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모든 것도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관하여 아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이고 진정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나가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살과 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인간의 무능력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역사 그때부터 우리의 꺼진 불꽃에서 꺼진 불씨에서 일어나서 은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빈 무덤을 가지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고 눈먼 자를 쫓으시고 또 눈먼 귀신을 쫓을 뿐만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벙어리 된 자의 입을 열어주신 모든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단계자 저의 부끄러운 고백과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소망은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 우리에게 어떤 절기가 다가옵니까?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불같이 많은 역사를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맞이하게 될 텐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마음에 더듬기를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분의 1 컵의 진실이 아니라 10분의 1 컵의 진실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0%와 하나님의 100%가 만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2023년도 새로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역사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와 우리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잘못된 자고 유대교에 배반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살인 면허를 가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그의 180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지금의 세계 선교와 우리들 기독교의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는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마지막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과거의 자기 같았던 철저하게 고집스럽고 사탄의 편에 선 사람과 세상의 편에 선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이것은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도전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신비는요, 교회 안에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똑같이 앉아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서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을 닮아갑니다. 철저하게 교회 밖의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발버둥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게 되어서 교회 안에 세상을 닮은 사람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 두 부류로 영적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이 의인이면서도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남은 자에게 펼쳐지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역사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교회 밖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교회 안에서도 오늘 15장 말씀 보면 15장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야기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의 리더였다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없다 하도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내 멋대로 믿는 자들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나마 존경이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참된 이 말씀의 수신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 선포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것만 바라면, 하나님의 것을 바라지 못하면, 영적인 것을 제대로 바라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일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을 보시고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 빵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존경이 되었습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바닥 인생이고, 더욱더 바닥 인생을 걸어서 그들은 배드에서 월스뿐만이 아니라 워스트까지 도달하는, 세상에서도 나고요, 하나님에서도 나고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사탄의 자식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그저 세상에서 탈락한 그런,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의 현재도 없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증명하지 못할 때 그들 전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는, 그들의 과거까지 삭제하는,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삭제하는 최악의 삶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멈출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1장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임하였다면 생명도 한 사람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 성경을 보면 for as라는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라는 그런 말이 첨가되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모든 이유와 비결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되고, 옛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이끌어서 우리가 우리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셨고 만드셨고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사워라는 이 신학자는 우리 인생이란,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부활절과 두 번째 부활절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빈 무덤을 가지고 살아나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부활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퍼스트 커밍과 세컨드 커밍, 초림과 재림과 같은 맥락을 띠고 있는 것, 그렇지만 거기 더불어서 우리 몸의 부활과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고전 15장 19절과 21절에서 읽고 시간상 마쳤지만 그 뒤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마지막 신비, 그리고 미스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마지막 권세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극복하신 사단의 완전한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버린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5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가 되고, 보았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은 우리의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때가 우리의 거듭난 때가 처음이라면 그 모든 것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그동안 또 쌓였던 묵은 때들을 벗겨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부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로운 빈 무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로 우리 삶에 은혜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묵상하다가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게 되었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빈 무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막힌 것이 뚫려지는 역사로 주님 앞에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진정 부활이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과 발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의 눈이 열려졌던 역사와 우리 귀가 열려졌던 역사와 우리 마음이 열려졌던 역사와 우리 손과 발이 열려졌던 역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수한 그런 증거들을 말씀들을 성경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는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역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본 모든 역사, 그것이 우리 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나님 자신을 만난 모든 역사, 그 역사도 우리 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 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이후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 숨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19장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로서 지나가는 하나님, 강한 바람으로서 지나가는 하나님, 그리고 지진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야기, 만난 이야기, 12제자의 모든 이야기,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 12제자와 500의 형제의 모든 이야기가 눈의 증거로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졌던 그 모든 역사로 보여지게 되는 모든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지난주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고 영적인 서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다니시면 핸델의 메시아 정도는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 그것은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기립하여서 함께 재창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 안과 밖에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델의 이 메시아는 총 53개의 곡으로 그가 한 개의 큰 작품을 만들었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연주한다면 2시간 16분 31초 그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그리고 지금도 큰 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 메시아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월이고 1년이고 몇 개월이고 연습해서 한 번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삼았고 그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께 오십시오.
주와 함께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고 주와 함께 그 메시아를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주 앞에 철저히 드리십시오 라는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주 중에 책을 읽으면서 이 핸델이 메시아를 전곡을 썼을 때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고백했던 그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 곡을 다 썼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전곡을 썼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 핸델은 메시아를 듣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쓴 것이었고 보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눈이 정말로 죄로 인하여 사탄으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막혀진 것을 열게 되어져서 부활은 우리 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먼저 열려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이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귀의 역사를,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해주옵소서라는 귀의 역사를 여러분 이 부활절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귀의 역사, 들음의 역사가 이 듣지 못했던 이 귀머거리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불로,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실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아 내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만들어진 그런 역사가 다메섹 도성에서 이루어져서 180도 변화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고넬료 지방 가운데 초청을 받을 때 망설이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음성을 주셔서 이방인 첫 믿음의 가정,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베드로의 역사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귀가 열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똑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듣지 못했던 그 역사를 성경에서, 귀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그 역사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그 시대에 우리가 세상 닮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고 참된 부활의 신비와 은혜와 미스터리와 역사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고백은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야 할 세 번째 우리의 실천 덕목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지는 것.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두 가지만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설교할 때에 3,000명이 돌아온 역사,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 봅니다. 하나님을 담대히, 그저 평범했던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담대하게 전했을 때 3,000명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마음의 열림과 뚫림을 받고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그런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간수가 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담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수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하여야, 우리 가정이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사탄이 막은 모든 것이 뚫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아보겠다고 예수님 무덤 앞에 거대한 돌문을 막아놓은 것처럼 사탄이 우리 가운데 돌문을 막아놓고 있고, 우리 자신의 자만심이 돌문을 막아놓고 있고, 세상이 돌문을 막아놓고 있고, 절대 뚫리지 않게 그것을 봉인하고 그 바깥에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주임을 고백함으로 애써 하나님을 본 증인이 됨으로 은혜가 됨으로 이 모든 것을 뚫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죽음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던 사람들과 어거스틴과 존 버년과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경축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2023년도 진정한 부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핸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곡을 다 썼을 때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천사가 모이는 것을 보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A.W. 토저 목사님처럼 하나님과의 경쟁자를 용납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방황치 아니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것이지만 그 모든 핵심은 우리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벌스와 데스 사이의 C, 초이스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그 모든 것이 영적인 모든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어느 목사님이 여기 가운데 B와 D 사이의 C, 믿음도 우리 삶도 선택이라는 것 가운데 자기 자신은 E를 선택하고 싶다, E를 더욱더 추구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는 AND입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그 모든 신앙,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 그래서 B와 D, 출생과 사망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고 우리 믿음의 결과가 있고, 그러므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른편 강도처럼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은혜가 되고 삶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손발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 어느 밈을 보았더니 그것은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이 표지판은 쓸모없다라는 그 표지판과, 그리고 벽 바깥에 붙은 베란다와, 그리고 울타리가 없는 철제문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그 그림을 내 컷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모든 것에 우리 모든 것을 기대고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마지막 때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내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소서, 손발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빈 무덤의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은혜로 부활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보게 하사 진정 우리의 모든 권능이 입술의 고백의 선포가 우리 삶이 세상에 울려 퍼져서 세상을 터지게 하소서, 우주를 터지게 하소서, 우리 자신이 터져서 새로운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은혜로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역사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권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